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뭐로 끝났냐면 우리 그 그리스 시대에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소피스트가 있다 그랬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대? 아주 유명한 이걸 한마디로 일축해서 뭐라고 했냐면 진리는 없으며 만약에 진리가 있다고 해도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어쩌다 그 진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고르기아스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인간의 주관적인 문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르기아스를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르기아스의 진리 상대주의를 한 방에 논박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맞아. 뭐라고 논박을 할까요? 진리의 상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없으면 고르기아스 뭐라고 하냐면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없으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말로 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냐면 진리 상대주의를 얘기한 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간의 그 회의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불완전성 때문에 진리를 결코 알 수 없다 인간은. 그런 걸 두 번째 얘기한 거고 그냥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한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고르기아스가 이제 그런 말을 딱 했는데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바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간단해. 고르기아스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말을 하는 거냐? 만약에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너의 그 말은 진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고르기아스가 뭐라고 했냐면 진리는 없다 그랬어요. 있어도 알 수 없고 알아도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면 그러면 그 말은 진짜여야 돼, 아니어야 돼? 진짜여야 되지. 그럼 진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진리가 있는 거야. 진짜니까.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간단해요. 이게 이제 그 진리를 파악하는 데서 첫 번째 걸음이야. 자, 기독교, 처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복음서 자체에는 예수님이 말하고 다니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국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와서는 결국 그것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론을 포인트로 해서 구원론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신학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자체로부터 신학이 시작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의 신학이 시작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벌써 이 메커니즘이 달라요. 구약은 율법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고 신약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메커니즘이 달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 초기에 이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학을 정초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교회 초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후 1세기부터 대략 한 4세기까지 시대를 이제 초대 교회라 그래. 그때 이제 정경화가 이루어지거든. 정경화가 이루어지는데 약 한 40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 목록이 전체가 완성되는데 초기부터 목록이 있긴 있었어요. 신약 성경 목록이. 근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것이 바이블이다라고 정교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400년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기독교 신학이 정초되기 시작하는 거야. 400년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야? 그렇지. 긴 시간 동안. 그때 그 작업을 해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불러. 교부. 교회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이야. 우리 지금도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때 그 기독교 신학의 정초를 시켰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고 교부 신학의 가장 최고봉으로 그 유명한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철학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통상 이제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딘 집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한 개씩은 다 꽂아져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제 그때 당시 그 신학을 정초할 때도 바로 이 하영이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뭘 이제부터 정립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야 돼.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영원하고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초월적인 진리를 탐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문제, 우리가 그걸 과연 알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고르기아스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걸 고르기아스가 깐조름하게 요약하고 있고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아주 간조름하게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교부 철학에서 이 교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학을 정초에 나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봐. 문제는 이거야. 인간이 과연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정말 영원하고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영원하고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해보자. 고르기아스의 말처럼. 그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하고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점인지 모른다고 해보자. 이게 불가지론이야. 그죠? 자, 그것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모른다. 있건 없건 우리가 그걸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있을 수도 있지. 자, 세 개 말고 또 있나? 세 개밖에 없죠. 그죠? 진리, 초월적인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없거나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자, 봐. 근데 여기서 아까 소크라테스의 반박으로 나머지 두 개가 반박이 되는 거야. 뭐냐? 만약에 없다고 해보자. 초월적이고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건 없어. 그러면 그것이 없다라는 말은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객관적인 진리여야 돼? 아니어야 돼? 진리해야지. 그렇지, 그지? 자기 모순이야, 그지? 자기 모순이지, 그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럼 그 말은 진리여야지. 그렇지.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지? 그건 틀렸어, 모순을 범해. 자, 근데 그럼 두 번째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거야. 모른다. 그럼 그 말은 진리여야 돼, 아니어야 돼? 진리여야지.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럼? 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자, 진리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진리가 있는 점인지 모른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모순이 빠져버려. 그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좀 전문 용어로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그래.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논박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 그럼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봐. 참이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진리가 돼버려. 왜냐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진리가 있다는 말은 진리가 있다는 말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증명이 돼. 그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명제가 되는 거야. 명제 자체가. 근데 그런 게 말장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자, 이제 이게 말장난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볼 거야. 자, 이게 말장난인지 아닌지. 자,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 재밌어. 진리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진리가 모른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근데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명백히 자기 자신이 진리가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어.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았어. 근데 이게 말장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논리로 알았지. 논리로 알았지. 자, 다른 말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동일률이라고 하는 걸로 아는 거야. 이건 뭐냐면 나머지 없다랑 모른다는 뭐야? 모순이야. 모순은 뭐냐면 같지 않은 것끼리 같다라고 말하는 걸 모순이라고 그래.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는 걸로 나머지 두 개가 오류라는 거 알았어? 그리고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린 뭘로 알았냐면 같은 걸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같은 거야. 동어 반복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어떤 원리, 법칙이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걸 동일률이라 그래. 그런 법칙을. 조금 어려운 말로. 그걸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것이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판별하는 것인지 아닌지 교부 철학자들이 탐구했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이걸 한번 알아볼 거야. 자, 뭔가 우리에게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는 어떤 동일률이라는 법칙이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파악했어. 근데 이게 정말 초월적인 진리를 판별하는 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장난인지 알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빛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죠? 비유적으로 지금 그 빛은 비유적인 은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자, 빛이 저 전등에 나와. 빛이 전등에 나와가지고 이 고추에 딱 튕겨져가지고 내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이제 고추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시각 경험해. 이걸 시각 경험이라고 하지, 그지? 시각 경험을 해. 자, 근데 우리가 불을 완전히 꺼버렸어. 여기 빛이 없어. 그럼 우리가 이 고추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없죠. 우린 시각 경험을 못 해요. 자, 근데 내가 한 가지 이제 물어봅니다. 처음에 우주에 탄생할 때부터 아예 이 우주에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해보자.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이 고추를 못 보는 거야, 아니면 못 본다는 개념도 못 갖는 거야? 개념은 못 갖지. 어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빛이 그냥 지금 불이 꺼져서 빛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아예 이 우주에 빛이라고 하는 게 없는 우주를 아예 상상해 볼 수 있잖아. 네. 뭐 세상이 태어날 때 아예 빛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 빛이 없는 상태의 우주가 생겨난 거야. 그럼 그 우주에서는 이 고추가 안 보이는 거야, 아니면 안 보인다는 개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인다 개념을 생각할 수 없죠. 빛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지. 눈도 없겠지, 사실은. 그지? 눈도 내가 있는지 확인 못하죠. 확인 못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개념 자체, 시각 경험을 묘사하는 모든 개념 자체가 없었겠지. 애초에 빛이라는 게 없다면. 자, 지금 뭘 구분한 거냐면, 이거 뭘 구분한 거냐면 빛의 부재와 빛이 애초에 없음을 구분한 거야. 그렇지. 자, 빛의 부재는 뭐야? 이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치? 지금 빛이 부재해서 안 보인다. 근데 빛이 애초에 없으면 뭐야? 빛이 안 보인다는 개념도 없어야지. 이 두 개는 구분되죠. 그죠? 이해가 되네. 진리가 있다 없다라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빙고. 정답. 그 자체가 그렇지. 이미 진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빙고. 정답입니다. 자, 인간 안에 있는 뭔가 이게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인지를 논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고르게 할 수는 없다 그랬고, 우리는 지금 말장난 같지만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논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애초에 처음부터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논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그런 걸 논할 수가 없어야 돼. 근데 마치 빛의 예처럼 그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걸 빛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각 능력이 없어도 빛은 애초에 있고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뭐가 먼저야? 빛이 있는 게 먼저. 빛이 있는 게 먼저지, 그지? 빛이 우리의 경험보다 선행돼 있어. 그걸 선험이라고 해. 자, 마찬가지로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있니, 없니, 모르니. 근데 그걸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우리의 이 경험에 앞서서 그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빛의 부재를 이야기한다는 사실, 야, 이게 빛이 어딨어? 이게 고추가 안 보이는데 빛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뭘 얘기하는 거야, 결국? 빛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이게 없네, 안 보이네 얘기하고 있는 거지. 빛이 처음부터 없으면. 있으니까 부재를 얘기할 수 그렇지. 있는 거야. 있으니까 빛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의 부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서 선언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그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방금 전에 알아봤어, 그치? 뭘 통해서? 동일률이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 안에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객관적인 진리를 구분하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는 거야. 그게 뭐야? 동일률. 동일률의 법칙이야. 자, 근데 여기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 이 교부 철학자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시에 뭘 깨달았냐면, 이 동일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초월적이고 영원한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해줬는데, 근데 이 법칙 자체가 그냥 어떤 초월적인 신이 이 법칙을 만든 거야. 우주를 창조할 때. 그래서 이 우주에도 있고 우리의 정신 안에도 이걸 넣어준 거야.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법칙은 초월적이고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야, 아니야? 진리지. 아니지. 아니지. 준 건 그 사람 만든 거니까. 그렇지, 빙고. 아무리 만든 거니까. 아무리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이 어떤 법칙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 자체가 그게 될 수는 없지. 영원한 건 아니지. 만들어진 순간부터니까. 그리고 다르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동일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신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 우주에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판별하는 인간 안에 의식 안에 들어있는 이 동일률의 법칙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계를 측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한계가 없다는 거야. 완전히 초월적인 것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자, 뭐냐면 한계가 없다. 실제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니교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마니교에 잠깐 빠졌던 사람이라 뭐냐면 마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인간이 뭘 진리라고 하고 뭘 진리가 아니라고 해. 근데 그건 뭐냐면은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 그래서 선한 신이 원하는 건 진리인 거고 악한 신이 원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야. 비진리인 거야. 그렇게 얘기해 마니교라는 종교에서.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보니까 야 그러면 선한 신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라고? 그러면 그건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네. 그걸 대번 우리 정신을 알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아닌 신이 거지. 이 동일률의 법칙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건 우리 정신에서 딱 판단이 딱 서.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네. 그건 그 신이 만든 거니까. 그 자체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뭐여야 되는 거야? 그 자체여야 되는 그 거야. 자체의 신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동일률의 법칙이 곧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 정신 안에 넣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냥 그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동일률의 법칙을 만든 신이다? 그럼 그 신은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 그 신보다 더 위에 뭔가 있어야지. 그 신조차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필드가 이미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더 높은 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자 봐봐 이거야. 그러면 그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벌써 뭐냐면 그 신이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 동일률의 원칙을 그 신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딱 듣는 순간 동일률의 원칙은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금방 도출한단 말이야. 우리의 판단이. 그치? 그러니까 온전하진 않지. 온전 99.999일지 모르지만 온전하지 않은 거지. 100%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동일률의 원칙, 동일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여야 되는 거야. 진리여야지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그게 초월적이고 영원한 진리지. 우리가 벌써 하나를 아는 거야. 초월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 있어. 근데 그게 우리의 정신 안에 있네? 그게 뭐야? 동일률의 법칙.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부를 안 거야 우리가. 교구신학자들이 진리를 알고 싶었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객관적인 신을 정초하려고 했던 거야. 신학의 정초.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방신이랑 달라. 그 위에 더 완전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초월적인 가장 근본, 가장 근원적인 분. 모든 것의 기초, 창조자. 그 창조자의 밖에를 더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거 없는 거야. 절대 더 원이어야 돼. 그럼 그게 뭐야?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발견한 거야. 통일률이라고 하는 법칙 그 자체인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부를 발견한 거야. 신학의 첫 번째 단계야. 하나님은 뭐다? 통일률의 법칙. 일단 첫 번째 1번 하나님, 1번 동일률의 법칙. 그지? 자 그게 하나님이야. 죄송한데 동일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동일률이라고 하는 누구야? 가장 설명해 영어로 달라. 뭐야? 영어로? 어? 영어로 하면 이퀄리 low identity. 네. 로우 아이덴티티. 어. 야, 이거 완전 진리처럼 얘기한다. 맞아. 진리. 정의의 가장 밑바닥이래잖아. 맞아. 그거. 영어로 그 말인데 표현은 그냥 동일함의 법칙 이런 말인데 그냥. 근데 영어로는 완전 그건데? 정의의 제일 밑바닥이니까 진리잖아. 맞아. 아이덴티티. 예. 당연히 여기 기독 교부 철학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정의를 내렸는가 principle of 보다. identity. 네,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그럼 동일률 프린시플이라도 자체가 어쨌든 프린시플이랑 로우랑 같은 뜻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야 근데 이 영어 쓴 거 보니까 더 신뢰가 간다. 아, 근데 실제 근데 약간 뭐 어려운 말 보다가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럴 때도 많아. 오히려. 야, 뭔지 정의- 알겠지? 동일이라는 거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광이야. 그냥 같은과 다른 걸 구분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까 지금 요게 두개 같아 안 같아 맞아 그거야. 판단하는 기준. 젓가락 두 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거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진리가 없네, 모르네, 있네에서 모순을 찾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진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걸 사고하는 거는 뭘 구분한 거냐? 우리가 단순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냐? 같은과 다른 걸 구분할 줄 아니까 그걸 아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모순인 줄 아는 거야. 다른 걸 같다고 해버리니까, 그지? 그거야. 그러니까 그 아주 단순한 같은
것끼리 같다고 하고 다른 것끼리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 단순한 그 법칙 자체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법칙이 곧 초월적 객관적인 진리,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게 교부 철학의 첫 번째 단계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 더 디테일한.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이 첫 번째 동일률의 법칙이 하나님이었어.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럼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탐구할까? 자, 여기서도 빛의 유비가 들어가. 자,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아까 빛의 유비대로 따지면은 빛 그 자체가 뭐다?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이야. 같은 빛은 문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빛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빛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거야. 자, 이제부터 또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는 거야. 자, 눈을 뜨고 자, 지금 여기 빛이 있죠. 빛이 있죠. 빛은 놔두고 빛만 볼 거니까 우리는 빛에 반사된 걸 본 게 아니고 우리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는 알아. 근데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젓가락 두 짝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보고 싶은 게 아니야. 그 동일률 자체를 보고 싶은 거야. 그 내용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빛 그 자체를 보고 싶은 거야. 자, 여기 빛이 있어요. 자, 눈을 뜨고 빛만 남기고 다른 걸 다 지워보는 거야. 상상으로. 자, 책상도 지우고 다 지우고 사람도 지우고 우주도 지우고 나도 지우고 빛은 남기고. 자, 그럼 뭐가 보입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 인식 자체부터 하죠. 빛이 없기 때문에 뭐 인식 자체부터 하죠. 그 빛은 남겨 들어갔잖아. 빛은 남겨두고. 빛은 남겨두고 다 지우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빛만 빼고 다 지우라 그랬어. 네. 그럼 우리는 빛 그 자체는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인식체계는 그대로 냅두고. 네. 왜냐하면 빛이 있다는 인식체계는 냅두고 빛만 남기고 다 지우는 다 거야. 지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항상 봐. 근데 빛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엇에 반사되어야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어. 혹은 거기서부터 직접 나온 것만 볼 수 있어. 근데 그 빛의 출처라든지 반사된 거라든지 그런 대상 자체를 지우고 빛만 있으면 우린 그걸 볼 수가 없어. 뭐냐면 빛은 항상 무엇에 반사돼서만 보인다는 거야. 네. 근데 똑같아. 동일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니까 무엇이 다른 걸 알아볼 때는 우리가 그 법칙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같은 걸 알아볼 때, 젓가락 두 짝이 같다는 거 알아볼 때도 그 법칙이 있어. 근데 순수하게 그 법칙만 보려고 하면 말할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빛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무엇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걸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야. 봐, 교부신학자들이 당황하는 거야. 이상하다.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 이게 있어. 그래서 그걸 조명설이라 그래.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어. 그게 뭐냐면 동일률이야. 그걸로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를 판별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객관적인 진리가 그래서 뭔데? 라고 해서 동일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 항상 뭐에 대해서만 볼 수 있어. 자, 이게 한계야. 어떤 생각이나 물체나 그렇지. 그런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 동일률을 논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논할 수 있어. 그런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자체를 못. 그렇지. 근데 봐봐,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제.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 세계에는 완벽하고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것이 있어 없어? 초월적이고 객관적이고 완벽한 같음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이 동일률의 법칙 왜? 그런 게 없어, 그지? 네. 그런 게 없어. 네. 그러면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동일률의 원칙의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뭘로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야, 그건 아니야 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 그 두 개는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야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어. 왜? 우리는 분명히 동일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능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반드시 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기능으로서만 그걸 활용할 수 있어. 그것이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건 기건. 근데 기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 발견했어. 동일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이 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냐면
그건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야. 그건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야. 거짓말? 그건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야. 그럼 뭔데? 그건 몰라. 몰라. 자,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정초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정초는 그래서 뭐냐? 이게 이제 결론이. 기독교 신학의 정초는 뭐냐?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초월적 객관적인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는 무엇이 아닌으로밖에는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어. 부정신. 그걸 그래서 부정신학이라 그래. 부정어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은 부정신학 전통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항상 부정어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해, 기독교에서는. 자, 왜 그렇게 되냐? 벌써 하영이의 논리적인 메커니즘을 초대교부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순간 그건 뭐야? 인간의 주관이야. 경험의 한계. 그건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님을 우린 벌써 알아. 하나님이 뭐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될 수 없어. 그건 이방신이야. 네, 부정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것을 같이 보여주는 그렇지.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묘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교부 철학 때부터, 교부 신학 때부터. 그래서 그건 뭐야? 하나님을 부정어로만 정의할 수 있어. 하나님은 재밌네요. 하나님은 근데 한 가지 동일률의 법칙. 그거. 근데 그거 자체는 법칙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법칙이니까, 그지? 그런데 다른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부정어로만 이야기해. 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하영의 그 의식의 주관성을 뛰어넘어서 너무 죄송한데 하영이가 지난 시간에 못 들었지, 못 들었어. 오늘 처음 왔어. 그래. 자,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렇게 끝났고. 갑자기 아,